룻기에는요, 뭐 이렇게 여러분 룻기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룻기에는 뭐 하나님의 뭐 천사가 나타나거나 뭐 하나님의 뭐 기적적인 뭐 하나님의 기적이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를 보면 우연히 뭐 아니면 뭐 때마침 뭐 이런 식으로 이라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아니면 때마침 뭐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또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게 되는 성경인데요. 자,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뭐 나옴이나 룻, 뭐 이런 보아스 이런 결정들, 이런 보여주는 결정들은 그렇게 뭐 위대한 결정, 뭐 대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뭐 이거를 안 하면 뭐 나라가 멸망하고, 뭐 이거를 하면 뭐 나라가 뭐 부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결정이 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뭐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뭡니까? 한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결정은 누구도 집중하지 않을 결정이죠. 그냥 한 가난한 집의 과부 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그냥 생계를 위해서 그냥 결정하는 일들이잖아요. 그 결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주목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나오는 이 인물들, 뭐 나오미, 룻, 뭐 보아스, 어쩌면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쓰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라는 책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어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책이지만 그 안에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서의 이제 첫 부분,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짠 하고 끝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룻기는. 자,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그렇게 아들을 낳고 끝나는데 이후로 22절까지 룻기서를 어떻게 마무리하나 봤더니 생뚱맞게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별로 재미없는 그 아들 오벳의 오벳의 족보 이야기가 그 조상들 이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 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끝나요. 룻기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고 끝나면 끝인데 그 뒤에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왜 이 보아스의 아들 이 오벳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죠?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나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이 베레스가 누구인지 이제 금방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베레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벳이라는 족보를 좀 이제 조상들을 좀 추적을 하려면 최소한 좀 아브라함까지는 좀 가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이삭, 야곱 정도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그래서 야곱부터 쭉 해서 쭉 내려와서 뭐 오벳을 낳았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뼈대 있는 족보 약간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이게 뭐 제대로 될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마치 이 오벳의 이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후에도 있지만 성경 저자가 지금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베레스가 누구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베레스 이 사람은 지금 이 오벳 이 보아스 시대부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 출생 스토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뭔가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비슷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자, 여러분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자, 베레스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에게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있는데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자, 그 유다에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낳은 3명의 아들입니다.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엘, 그리고 오난,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유다가. 자, 첫째 아들 엘이 이제 장성했죠.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때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다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불행히도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이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사례가 있다고 해요. 형사취수제, 형사취수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씨를 잇기 위해서 대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기 죽었으니까 이제 오난이랑 결혼해야 되죠.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 씨를 이어야 되는데 내가 형의 씨를 이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형수와 이제 동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난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셀라, 셋째 이제 셀라가 남습니다. 셀라라는 아들이 남는데 이 셀라하고 이 다말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셀라 이 애는 보통 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린 겁니다. 꼬마 신랑 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 유다도 막내인 셀라한테 다말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친정 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셋째가 좀 클 때까지만 기다려라. 자, 그러면 이 셋째가 다 크면 이제 장가갈 나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다말은 이제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친정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셋째 아들이 이 셀라가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유다는 이 시아버지 유다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 며느리가 있었는지도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냥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잊혀진 상태에서 계속 이제 있는데 이제 다말이 이제 자기 고향에 사는데 하루는 이 유다 시아버지가 이 다말의 고향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다말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냥 간 겁니다. 아무튼 이 유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이 다말이 듣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말이 시아버지가 왔네. 그 소식을 듣더니 다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스스로 몸 파는 여자로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막장 드라마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사람이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 이 다말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죠. 이 다말이. 아무튼 자, 수절한 이 다말이 과부인 수절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과부인 여자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과부인 여자가, 수절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다말이 외치는 거죠. 이 아기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때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또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자,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말은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한 명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첫째 놈이 이제 나오질 않고 손만 이렇게 툭 내민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답니다. 그 당시는 우리로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 당시는 손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첫째 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팔목에다가 이제 빨간 끈을 묶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손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놈이 그 안에 있는 다른 놈이 머리를 이제 쑥 내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나와야 될 놈이 첫 번째로 나온 거죠. 그 두 번째 놈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지금 베레스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두 번째 놈이 베레스인 겁니다. 자, 베레스 대단하죠. 그 사람인 겁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들어보셨죠?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두 민족이 서로 싸웠다. 그 얘기는 좀 들어보셨겠죠? 그런 것처럼 이 베레스하고 형 이름이 이제 세라인데, 하여튼 베레스하고 형하고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베레스는 두 번째로 나와야 될 놈인데, 그런데 첫 번째가 되고 싶었는지, 손까지 내밀면서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 형을 제끼고, 자, 먼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형이 된 겁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아까 얘기했죠? 1000년이 지난 오늘,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월에 와서 지금 이 오벳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베레스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지금 제일 먼저 떠올리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은 이 베레스와 룻이 보아스하고 낳았던 이 오벳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지금 베레스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까 누구죠? 오벳이라고 낳았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칭송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야, 룻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와 결혼을 했네, 아들을 낳았네, 이러면서 룻 수고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거잖아요. 룻이 어머니니까. 그러면서 룻이 칭송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 할머니 나오미가 칭찬을 받습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나오미가 막 칭찬을 받고 있는데 특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 빨간 줄로 해놨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났다 이거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지금 오벳이라 했다. 자,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냥 해석을 하면 참 이상하죠. 천신만고 끝에 정말 귀한 아들을 낳은 사람은 룻인데 왜 동네 사람은 지금 나오미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기뻐하냐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또 룻이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시죠? 어떻게 결혼했는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결국 뭡니까?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룻은요, 애초부터 보아스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럴 계획도, 그럴 지혜도, 그럴 야심도, 그럴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뭐였습니까? 그저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빨리 밭에 나가서 보리싹이라도 한 끼 주워서 한 끼 때우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늙은 시어머니에게는, 이 나오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나오미의 집안은 망한 집안입니다. 자, 가장이 이 나오미의 남편 가장이 결정을 잘못해서 이 고향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요. 고향을 떠나는 바람에 타향해서 아들 둘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죽고요. 다 죽어버립니다. 대가 끊겼어요. 끝난 집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가 끊겼잖아요. 다 망한 집안인데 나오미는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줄기 희망도 없었는데 나오미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오미가 가진 꿈은 자신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꿈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며느리에게 자신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 루스에게 알려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목욕하고 의복 입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것에 옆에서 누워서 있어서 뭐 같이 누워 있고 등등 막 구체적인 지시들을 해요. 그렇게 동침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좀 그러네요. 네,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하나 이제 룻에게 일러줍니다. 이제 나오미의 지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룻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룻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곧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벳이라는 이 아들은요, 나오미가 꾸었던 꿈이 현실로 나타난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다말이 낳았던 이 여인이 낳았던 이 베레스도 똑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말, 아까 배가 끊긴 위기의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어쩌면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의 족속에서 누가 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적어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적인 부분들, 형이 죽었으면 이 동생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법을 그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며느리와 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며느리보다도 시아버지가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떡하는 겁니까? 다말은 변장을 해서라도 이 집의 대를 이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슴에 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말의 아들 이 베레스가 태어날 때 이 자기 형과 싸웠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침 자기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마치 어머니 다말이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들었던 다말의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왜 오벳의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베레스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서 베레스의 뭐는 이러하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면 베레스는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안고 정말 누가 알면 좀 거시기 할까봐 쉬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이 이 족보의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면서 베레스를 낳았던 그 어머니 다말이 꾸었던 꿈,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결국 뭡니까? 다말의 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 오벳의 할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자, 처음 들으십니까? 라합 아시죠? 기생.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기생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여자를 알려지만 그때 당시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에는 꿈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 막 출애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려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깨부수고 점점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오고 있는 이야기를 이 라합은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라합의 마음속에는 모락모락 꿈이 피어올랐던 것이죠. 나는 정말 진짜 참 신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이 라합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언급한 이 세 여인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 대신에 이제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만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세 여인 다말, 라합, 룻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떻게 보면 지웠으면 하는 인물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좀 창녀들이 막 들어가 있고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고 좀 지우고 싶은 숨겨서는 좀 올라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자격이 뭐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은 꿈을 꾸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꿈을 꿨습니다. 자, 암울한 현실의 조건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은요,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모들, 자녀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자격은요, 얼마나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느냐, 뭐 얼마나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모름지기 부모는요, 자녀에게 꿈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외 없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꿈은요, 자녀에게로 전달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큰 꿈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여인을 한번 예로 들고 싶은데요. 요게벳 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비록 유모지만 내가 친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유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속이고 바로의 아들로 가 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젖을 먹이는 입장이었지만 요게벳은 아들 모세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또 한 명 있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아들에게 전달되자 아들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결국 위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던 이 여인들이 꾸었던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돈이 있느냐 환경이 있느냐 백이 있느냐 이게 준비가 안 되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오히려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벳의 족보에서 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베레스의 족보에서 시작된 것도 참 재밌는데 그 족보 이야기가 다윗으로 끝납니다. 왜 다윗으로 끝날까? 왜 다윗으로 끝날까?
다윗이 유명한 왕이니까. 다윗 알지? 다윗 알지? 그래서 다윗은 끝나는 거야. 유명한 왕 아니죠.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신약에 와서 다름 아닌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야. 이후에는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아브라함의 꿈이 이어지고 이삭의 꿈이 이어지고 그 안에 또 야곱의 꿈이 이어지고 쭉쭉쭉 이어지면서 다말의 꿈, 라합의 꿈, 나오미의 꿈이 지금 이어져 오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룻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냈죠. 자,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꿈조차 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냐? 씨앗도 없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죠. 내가 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씨앗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